여러분, 백지 공포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는 종이를 마주할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손이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이 더 하얘지는 공포증을 말합니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컴퓨터에 앉았을 때 첫 문장에 쓰지 못하고 멈춰있던 순간들, 이러한 공포를 느낄 때 이런 것들을 백지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백지가 왜 두렵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혹시 잘못 쓸까봐 또 실패할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 새해,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전, 아직 쓰이지 않는 미래, 겉으로 기대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미 실패의 기억이 있고 좌절의 경험이 있어서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고 용기의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지만 늘 그렇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실망한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특별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백지 앞에 무너지고 멈춰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나아갈 때를 놓치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백지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미래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 무너진 것입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유대인들의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문 밖에는 무엇이 기다릴지 몰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아멘. 예수님은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용기를 낸 후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닫힌 문 안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기 전, 우리가 제대로 서기 전,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백지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 이미 쓰여진 계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두드리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제자들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싸웠던 것입니다.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 꿈꾸던 미래, 자신들의 헌신과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던 그 방에는 패배감과 수치심과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있는 공간에 닫힌 문들을 모두 닫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이 닫힌 공간이 아니라 마음까지 닫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렵고 떨린 상태를 말했던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꾸겠다 방방곡곡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갈 곳도
방법도 보이지 않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정말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는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안에는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왜 그렇게 도망했냐? 라고 물을 수도 없었고 그런 불편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이 맞는가? 우리는 틀린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내가 틀렸나?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발걸음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3월이 다가오고 개강이 다가오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움이 항상 기대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숨고 싶어하고 혼자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운데 서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의 회개가 완벽히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준비를 마치기를 기다렸다면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 위에 구원을 세우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 가십니다.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준비하고는 우리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 모서리가 아니라 중심인 것입니다. 그 방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공허만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실패에서 은혜로, 공백에서 임재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해라, 단지 다시 증명해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먼저 붓을 들거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우리 가운데 서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성취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혼자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먼저 임하실 때 같이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내 중심에 있는가, 주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있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을 열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 서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다시 평강을 말하셨습니다.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명은 평강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었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자격이 없어. 주님은 나에게 실망했을 거야.
제자들의 정체성이 붕괴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갔는지, 왜 부인했는지, 왜 믿지 못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따졌을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조목조목 말하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나의 서운함과 나의 감정을 모두 다 쏟아내면서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단순한 감정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완전해질 거다라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미 화목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여전히 너의 주이다. 너희는 여전히 내 사람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정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괜찮아지고 떨어지면 무너지기도 합니다. 비교해서 이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지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성적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증명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제자다. 그래서 평강을 말하신 것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성공이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사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고 담대히 외치는 여기 계시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정체성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헬라어로 권위를 위임하여 대표로 파송한다는 뜻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대표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너가 예수님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고 죄인 가운데 거하셨고 낮아지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3년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라. 저 문을 열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공간은 안정적이고 정말 익숙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고 충전하는 것이지만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학교로, 캠퍼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명,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소비자적인 태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수업이,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지? 이 팀플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 관계가 나에게 플러스가 되나? 중심이 내가 되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공하면 기쁘고 손해보면 화가 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파송받은 자의 태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수업에 두었는가? 이 팀 안에서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는가? 그리고 이 관계 가운데 나는 어떠한 태도로 서야 되는가? 그 중심 가운데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노력, 같은 환경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소비자는 결과가 정체성입니다. 성적이 나를 결정하고 스펙이 가치가 되고 비교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파송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과가 신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공이 교만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게 하지 않고 실패가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어떠한 상황에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강의실에도 가고 저별과제 가운데서도 인격이 드러나게 하고 실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정말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뿜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라고 말하고 하면 정말 거창한 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 자체가 빛이다. 정말 어둠 가운데 숨지 말고 너희 자체가 빛이니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정직함, 약속을 지키는 태도, 비교하지 않는 마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만 바라보고 간다면, 그 성공에 대한 긴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인정받기 위해 섬기고 비교 속에 경쟁하며 결과 속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강 위에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실수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메시지이며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교로, 캠퍼스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매일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흔들려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체성을 다시 확인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내심을 받은 자녀라는 걸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평강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사람을 품으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한 번 더 품으시고 평안해 주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나에게 가까운 한 사람만이라도 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한 사람부터 먼저 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으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치가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스펙이,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려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붙들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읽고 있는 영가정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영가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 백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고 잘할 자신이 없고 실패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된 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의 자리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학기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한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